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해에 걸쳐서 행설수설 여러 고성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소 산만하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오늘부터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 생각난 것이 원효대사나 고려 때의 보조국사, 우리나라 스님들이 말씀한 불교 사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불교 경전을 수용하고 공부하는 것이 거의 다가 중국 불교 또는 인도에서 결집한 경전 내용을 주로 읽고 외우고 공부를 했지요.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이 시간과 공간에 이 어떤 그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 말씀들이 사람이 옛사람 지금 사람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은 옛과 지금에 통용될 수 있는 진리적 말씀이다. 그래서 나누지 말라.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다소 그 지역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현실론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큰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해 왔고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는지, 그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글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원효대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분은 617년에 지금의 이 경주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1414년 전에 태어났어요. 올해라고 하지만은 시간은 그때와 지금이 맞닿아 있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만년, 6억, 7억, 60억 년 전 하지만은 그 시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우리들의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말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원효를 말할 때 해골 바가지 등등 요석공주 많은 말을
들어왔지요.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으로서 그분의 사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는 어떤 분은 대사라고 바라보고 또 한편에서는 신라불교를 망친 아주 망나니 승려졌다고 평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평은 중생들이 대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인식세계죠. 평하는 재미로 살고 또 평가를 받기도 하면서 기분 나쁘게도 생각하는 그런 관계성의 지속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뭐 기우스님은 뭐 나이도 많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냥 자기 기도나 하고 있지 이런저런 대도 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노라 하는 젊은 스님이나 학자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이 얘기하는 게 천진데 스님까지 나와가지고 뭐 그래 행설수설 합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야가 전부 틀리다 보니까 발음이 헛나가고 말도 다른 사람처럼 빠르게 못하고 어벙벙하게 해가지고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효대사의 정신을 또 불교적 관점을 그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지은 책과 또 송고승전이나 삼국사기 유서에 남아있는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한국 스님들 이조 때나 고려 때에 지은 스님들의 내용을 보면은, 스님들이 지은 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중국 스님들이 지었던 내용의 주석서 비슷한 수준으로 근본은 중국 고승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것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원효 스님은 다릅니다.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글 내용이 풍부합니다. 어렵기로 말하면은 금강산맥 경론의 주석이나 기실론 소에 대한 것이 굉장한 고차적 문자를 쓰면서 내용도 아주 깊이가 있어요. 반면에 그저께 절에 들어온 동자승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발심도 있습니다. 그만큼
깨달은 내용이 넉넉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의 서적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승려나 학자가 아니고 원효만이 갖고 있는 그 독창성, 물론 중국 불교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신의 목소리를 힘차게 낼 수 있는 분의 서적은 원효대사께서 지은 여러 경전에 대한 해석이나 주석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고요. 발심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나무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마루 닦고 아침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몇 사람의 행자가 모입니다. 그러면 강사 스님이 행자실에 와요. 오면은 아랫목에 어른이 앉으면은 절을 공손하게 한번 드리고 꿇어 앉습니다. 옛날이라 서당식으로 글을 배웁니다. 발심. 초심은 원효대사 글을 흉내내서 고려 때 보조국사가 지은 것이고 또 글을 흉내내서 자경문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경책하는 글이죠. 초심은 처음 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초심이고, 발심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다양한 내용을 지은 제목이고, 자경문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금기를 하고 어떤 것은 실천을 해야 되는지 등등의 10가지 조목으로 내세운 내용이 자경문입니다. 한국 고승들이 쓴 그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그 이름이 초발심 자경문이라요. 초심, 발심, 자경문. 그것을 천수경을 외우면서 유일하게 불교 입문에 들어선 입문서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은 강사 스님이 먼저 글을 읽습니다. 본지불제 불이 장음정멸궁은 어다급해 사요거행이요 중생이 윤리하택무는 무량시에 탐욕불산이라. 그렇게 먼저 읽고 따라 읽으라고 하고는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부, 한자로는 지압이 부자입니다. 이것은
어조사로서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우리가 연설하기 전에 하듯이 소리만 내는 그런 뜻이라고 배웠어요. 제불이 많은 부처님과 많은 부처님이 그것은 5글자나 7글자로 시적으로 하기 위한 읽기 좋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듭 제불 이렇게 한 것이겠지요. 지금도 근본 불교 국가인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테라바다 불교 사상에서는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과 그분의 수행을 따르면서 인정은 서가모니 불뿐입니다. 보살은 물론 없고요. 보살이란 용어 나오면은 대승불교 사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불교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로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발전된 대승불교권에서는 다불신앙이 형성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로서 수행을 했을 때 연둥불이었죠. 전생담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금생에는 오직 서가모니 불뿐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면은 현재에 있었으면은 내생에도 3세불을 시간적으로 인정합니다. 과거 7불, 현재 서가모니불, 미래 미륵불. 미륵불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사바세계에 와서 삼매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를 할 것이다. 미륵 하생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 계시냐? 도솔천 내원궁에서 보살로서 부처님이 될 수업을 하고 계신다. 공간으로는 동서남북에도 그 부처님이 계셔야 그곳에서 하는 사람들을 교화를 할 거 아닌가? 동방유리불, 북방세계 무존불, 남방의 아미타불, 서방의 아미타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또 부처님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사상이 대승불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원효대사는 제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 부처님들. 곳곳에 부처님이 많아야 여러 중생들을 교화를 할 게 아닙니까? 장엄정멸궁은 정멸궁을 장엄한 것은 정멸보궁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정멸이라고 하고 그분을 모신 궁전을 보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5대 보궁이 있잖아요.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영월 사장, 오대산 중대, 또 정암사 5군데의 부처님의 연골사리를 모신 보궁이잖아요. 정멸보궁. 정멸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정멸이라고 표현을 했고, 보궁은 그분의 말씀이나 사리를 모신 궁이다. 장엄한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장엄이 돼서 많은 한국 불교도들이 지금도 그 보궁에 가서 정성스럽게 기도드리잖아요. 참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 처소가 보궁입니다. 만일에 신라 때에 그 보궁을 고승들께서 건립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불교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보궁의 그 성전에 대한 넓고 큰 선대의 자비심을 엿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된 것은 다급해에 다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짜지만은 의미가 없어요. 다급해에 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도 사람들은 수치나 시공을 표현할 때 굉장히 크게 말을 해요. 불가설, 아승지급. 인도 겐지스강 모래수만큼의 시간, 수치 굉장합니다. 다급해. 1급을 가장 긴 시간을 말하죠. 수치로 말하면은 4억 3,200만 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숫자고 얼마나 되는지 무한대죠. 그 반대는 찰나죠. 찰나는 칼로 물을 베었을 때 물이 다시 붙는 시간. 그게 몇 초나 될까요? 아마 조사를 해보면은 떨어졌다 붙고 시각이 있을 게라요. 아마 0.0000 몇 초라든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아주 멀고 짧은 것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많은 시간에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기 때문이다. 욕심, 탐진치 삼독이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과정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것이 근본 무명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를 하고 조절을 하면서 고행했기 때문이다. 고행. 아주 하기 어려운 일을 특이하게 하는 행위를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인도에는 고행하는 승려들이 있대요. 철망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고개만 돌리면은 철망에 찔리도록
종일토록 서서 꼼짝 안 하고 고행을 한다든지, 또 사람의 뼈로 집을 만들어 놓고 화장한 잿가루를 그 밑에 푹신하게 모래처럼 쌓아두고 그곳에 앉아서 무상관을 한다든지, 그런 등의 고행을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히 했겠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은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게 많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은 수도자가 그런 고행을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 특히 애욕, 명예욕 등을 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모질게 자기 학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급이나 여러 해를 두고 고행을 함으로써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탐진치 삼독이 정화가 되어야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원효 대사도 그 부분에 긍정을 하기 때문에 발심 수행장 첫머리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죠. 여러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들에게 당신들도 우리처럼 행복하고 잘 살아가게 된 것은 다급해야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혹독한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행태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1414년 전입니다. 617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의 스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지만은 내용은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옛과 지금이 없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로 되어 있는 생명세계의 본성이기 때문에 관념으로 이루어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동서남북이나 옛과 지금이지 실제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아주 글씨를 쓰면서 큰 도인이 된 남전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은 구한말의 스님이라. 얼마나 일념으로 정리를 했는지 홍유동 계곡에 나가서 바위 위에다가 칠뿌리를 캐서 그것으로 붓을 만들어서 바위 위에 그것을 붓이라고 생각하고 밥만 먹으면 그거나 글을 썼어요. 얼마나 일념이 됐는지 방광을 해가지고 훤하게 홍유동을 비출 정도였답니다. 그분이 쓰신 글이 팔만대장경 장경각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오른쪽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원각도량이 어느 곳인고? 원각도량. 깨달음을 이루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도량이 어딘가? 현금 생사가 즉시다. 지금 우리들이 살면서 번외망상도 하고 나고 죽기도 하는 모습을 보는 지금 사바세계가 바로 원각도량이다. 지금 이 시각,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장소, 기구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맞대고 소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열반의 그곳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룩한 말씀이 해인사 대장경각 입구에 쓰여져 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잘 이해를 해서 융통성 있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가 정멸보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심도 있게 한 것이 원효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삶의 자세고 방향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